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장과 2장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사무엘하 1장과 2장의 그 말씀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이제 사무엘이 그 사무엘상 마지막 부분에 사울과 요나단이 죽은 소식이 들리죠. 죽고 나서 어떻게 보면 사울의 아들은 그 이스라엘 다른 지파들의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다윗은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펼쳐져 나가게 됩니다. 근데 오늘 1장과 2장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서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1장에 먼저 그 사울의 죽음에 관한 소식을 어쨌든 이방인이 그 청년이 와서 알리죠. 다윗에게 알릴 때에 다윗의 반응이 어떻게 보면 생각할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사실 좋아하고 기뻐할 만한 소식이 될 수 있죠. 나를 괴롭히던 사람이, 나를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이 죽었다. 이제 앞으로 전개될 일들은 바뀌겠죠. 다윗이 이제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다윗이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기가 있으니까요. 왕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리는 건데, 그런데 여기서 다윗은 굉장히 애통해하고 그 슬픔을 표현했다는 거죠. 11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면서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뭐 속마음으로는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그것까지 그 추측할 수도 없고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지도자잖아요. 지도자에 있어서 이제 처신이 행동이 어떡하냐 겉으로 이제 드러나는 그럴 때에 다윗은 옷을 찢으면서 애통해했습니다. 왜 애통했을까? 개인적으로는 사울이 죽는 것이 이제 내 고생이 끝났다라는 소식이 될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세운 왕이라는 겁니다. 다윗도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 손으로 칠 수 없다라는 거였는데 그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전쟁에서 죽었다라는 소식은 분명히 애통해야 되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사람이라면 애통해야 하는 일이 맞죠. 그래서 그 본인만 애통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함께했던 사람들 또 백성들이 사울과 요나단 왕의 죽음을 어떻게 보면 마음껏 애통해 할 수 있었던 거죠. 다윗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이게 참 그 묘한 문제이긴 한데 어떻게 보면은 그 하나님의 뜻을 펼쳐야 되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세상에 드러내야 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이렇다는 겁니다. 잠언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원수가 넘어질 때 즐거워하지 말며 그가 엎드러질 때에 마음에 기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고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 기뻐하고 나에게 불리한 일이 생기면 불평하고 불만을 갖는 것, 이것은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마음에 모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기뻐하시지 않느냐를 기준으로 살아야 된다는 건데 다윗이 여기에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어떤 행동을 취할 것인가를 정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하나님은 내 원수가 넘어지는 걸 내가 마음에 기뻐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19절에 이스라엘아 내 영광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다. 두 용사가 엎드러졌도다 하면서 슬픈 노래를 부릅니다. 애가를 부르죠. 이 애가를 통해서 추모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사울의 죽음을, 그러니까 사울이 개인적으로 이 사람의 성품이 어떻고 인격이 어떻고 뭐 능력이 어떻고 이런 것을 떠나서 사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훌륭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려 나가신다고 하는
이 큰 그림에서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사람이죠. 비록 그렇게 못했지만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되는 역할이 사울이 원래 부여받았던 역할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 영광이 이제 죽임을 당하면서 엎드려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애통해 하는 거고, 다윗이 그렇게 애통해 할 때 온 백성이 함께 애통해 할 때 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이제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2장에 가서도 주목해야 될 부분이 마찬가지입니다. 1장에 이어지는 맥락에서 볼 때 다윗이 이제 2장에서 온 이스라엘의 왕은 아니고 유다 지파의 왕으로 섰습니다. 유다 지파는 바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한 거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던 것이 뭐냐면, 문제라기보다는 하나 이제 그 성경에서 지적하는 것이 뭐냐면 길르앗 사람들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의 이제 시신을 장사를 지낸 거죠.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길르앗 사람들의 어떤 정무적 판단이라고 생각하면 잘못한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다윗은 사울에게 핍박받았던 사람이고, 이제 다윗이 사울과 대립했던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사울 왕의 시신을 수습하는 걸 다윗이 기뻐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럼 왠지 불이익을 줄 수도 있는 정치적인 상황에서 길르앗 사람들은 그 전에 사울이 자신들을 구원해 준 것을 기억하면서 의리를 지켰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다윗의 태도가 뭐냐면 5절에 다윗이 길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잘했다. 사울에게 이처럼 은혜를 베풀어 그를 장사하였으니 하나님께 너희들이 복을 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었다는 게 뭐 개인적으로 기쁘다, 영광스럽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신 사람에 대해서 부여되는 역할이 무엇인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 되는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두 가지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겁니다. 다윗이 말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영광이 거꾸로졌다라고 애통해하는 모습을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영광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개인적인 왕의 어떤 유불리를 떠나서, 또 개인의 어떤 감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이스라엘 왕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축복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행한 그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이기 때문에. 나는 뭐 개인적으로 싫을 수도 있겠죠. 다윗은 감정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이 복받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하는 거죠. 이것이 그냥 비단 이스라엘 왕, 뭐 다윗이 그랬고 뭐 사울이 그렇고 앞으로 솔로몬이 그래야 되겠지라는 것보다 우리 신약 성경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말씀하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왕으로 세워지고 또 세상을 향해서 제사장의 역할을 부여받았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드러내야 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것이고, 또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 또 이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복을 비는, 하나님 그 축복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부여됐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도 뭐 인간관계 속에서 불이익을 받고 싫어하고 저 사람 뭐 일이 안 됐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시편에 보면 뭐 원수에 대한, 다른 사람에 대한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하는 내용들도 많죠. 근데 그런 것을 다 떠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공적인 사명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어떤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대하는 인간관계 안에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복을 비는, 축복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받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고 또 반석원 목사님 말씀 또 같이 참고했으면 좋겠습니다. 보니까 그 제가 이제 사무엘상 내용이 좀 생각이 나면서 엘리랑 사무엘이랑 공통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보니까 둘 다 자식을 여호와를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자식들로 키웠다는 그런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근데 사무엘은 무사했고
엘리는 심판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다른 면으로 보면요. 인간적으로 생각했을 때도 사울보다 다윗이 낫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다윗도 굉장히 많은 죄를 졌거든요. 근데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으로 세움받고 축복을 받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잖아요. 근데 이게 결국에는 이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이 다윗 왕이 세워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우리가 사무엘상 마지막에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아마도 뭐 통일한국을 이루는 데는 굉장히 어렵지 않았을까, 나라가 두 쪽이 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다윗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긴 거죠. 그러니까 이 사울의 심판까지도 하나님께 맡겼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에 맡겼더니 하나님의 주권이 일하셔서 다윗을 세워 주셨다라고 저는 오늘 말씀을 읽어 보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